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보초를 썼던 군인 하나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전선을 시찰 중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 보초병에 총을 들고 대신 보초를 섰습니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이 보초병은 자기가 잤다는 사실과 그리고 곁에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하여 보초를 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크게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대신 보초를 선 분이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보초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군법 후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깨어나 쩔쩔매는 사병에게 총을 건네주면서 자네는 오늘의 과오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자네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초병은 맞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명이 아니라 대통령 카카의 생명이므로 카카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과연 그부터 생명을 걸고 용감히 싸우다가 어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곁에 섰던 전우에게 링컨 대통령에게 나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노라고 전해주게 라고 말하였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이 병사의 경우 두 번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범죄의 현상에서 잡힌 여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의할 것 같으면 비록 약혼한 여자를 할지라도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범죄 현장에서 잡혀왔으므로 그야말로 절대절명이었습니다. 매정한 군중들은 손에 돌들을 들고 치리일까 말레일까 라고 말하며 서 있었습니다.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에게까지 고소할 핑계를 잡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일석이조적인 질문이었으며 저들이 돌로 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돌무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운명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사태는 급변하여 군중들은 물러가고 자신의 곁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장소를 떠나갔을 때 그녀는 이제 두 번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삶이란 앞서 조금 전에 소개한 링컨 대통령과 보초병의 경우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극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 부모 슬하에서 성장기가 있고 그 후 배우자를 만나 독립된 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후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번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30년 혹은 40년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요새 은퇴 후에 삶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엄청 길어졌지 않습니까? 뭐 10년은 보통이고요. 10년, 20년, 30년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또한 두 번째 삶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에는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삶이 그야말로 또한 두 번째 삶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 와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번째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여자에게 일어났었던 두 번째 삶, 정말 죽을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다시 살게 된 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삶,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삶,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넘치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죽음의 최후의 찰나에서 구원받아 그 성전을 떠나갔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오직 감사할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받은 것은,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녀의 어떤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으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자기가 했던 죄악의 행실로 보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저히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속수무책, 공포에 쌓여 날아온 돌을 기다렸던 그녀는 아무 대가도 없이 놀랍게도 무조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죠. 매정한 고발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패배의 표시로 보고 더욱 아마 살기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신 글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몸을 숙여서 쓰셨던 것은 바로 그 글을 읽었던 그 무리들의 죄악을 썼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자들은 충격을 받고 물러섰다라는 그러한 추측에 그럴듯한, 사실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여튼 다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치리까 말리까 한 그들의 질문에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주님은 뭡니까? 제3의 답을 저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발자들은 분명히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자를 위한 방위는 주님의 선의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선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뚫어보시는 전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전지의 능력이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라고 말했을 때 죄라는 그 죄는 바로 그 여자가 범했던 그 가는 죄를
예수님은 땅에 쓰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야속한 무리들의 무정함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에 넘친 마음으로 간직할 그러한 평생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 일생을 통하여 이때를 회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놀랍게도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고 어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잊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는 곧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을 사는 감사를 가리키며 이 여인은 곧 우리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가 뭐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노력이었습니까? 공로를 쌓아서였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듣고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유기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그 뉴스를 듣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림자가 구약의 과거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다 물려 죽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죽는 가운데 아우성되던 이 무리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아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뭐 돌을 쌓았습니까? 공로를 쌓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머리를 들여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그저 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그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그라치아라고 하는데 바로 총애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총애의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투옥된 후에는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총리가 된 후에는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사람 그는 순간순간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애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과거에 예수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됐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갈비는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어찌 감사에 넘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에 넘친 삶 자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사실상 증거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건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두 마음이 공존해요. 마치 하루에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루 속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 그래요.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에 넘치는 마음에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져 자신을 비관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넘치는 삶이란 현세를 사는데도 가장 건강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꼭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이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 결단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녀는 그 말씀을 잊었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알죠? 우리 인간은 참 약합니다. 굳게 결심하고도 끝까지 이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술을 좋아해서 한번 술을 마셨다 하면은 완전히 곤드레 만들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가운데 집에 오다가 그냥 인분저장소에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인분저장소 아시죠? 시골에는 인분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인이 듣고 왔는데, 아무리 남편이지만 그 인분부의 저장소에 빠진 그 남편을 손으로 건져낼 수가 없어가지고 갈고리로 상투를 걸어 건져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구제불능의 사람이죠. 또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너무 강포하여 장보러 가던 장군들이 사당에 들려서 그렇게 이런 말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터에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하면서 장보러 갔다, 물건 팔러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것은 징계나 작심,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을 따라 내가 살리라. 라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의 비유에 태양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가면 자신 앞에 놓인 자신의 그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걸으면 태양도 걷고, 내가 뛰면 그늘도 뛰고, 내가 서면 그늘도 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 태양을 향하여 가면 벌써 그늘이 사라집니다. 내 뒤에는 있겠지만 내 앞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면 내 앞에 세상의 걱정과 문제가 늘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향해 가면 내 뒤로 물러가지 앞으로는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로 그렇다. 태양쫓기와 같다. 내가 태양을 등지고 가면 항상 그림자가 내 앞에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두고 있고 보지 않고 살면 항상 내 앞에는 세상의 문제와 걱정, 염려건들이 항상 놓여 있지만, 몸을 돌이켜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면 비록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걱정, 근심건들이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바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떠나면 불행과 비참만 남는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끈기를 단호하게 결단하시되 그리스도를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녀에게 있었던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의 후일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아 죽음을 면한 그러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생활을 넉넉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에게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자, 그 후에 성경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7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수종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생전에도 도왔지만 무덤가에 그 향유를 들고 가서 그 시신을 처리해 주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된 그 이후에 주님께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봉사의 여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여인의 경우 그녀의 받은 은혜와 감격은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이상이라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정상인이 되었던 그러한 은혜, 구원이었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면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런 은혜와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다 청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앞서 2번째 삶이란 범죄하지 않으려 결단한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반면에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에서만이 소극적인 노력도 사실상 결실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죄 짓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면 사실상 더 후퇴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헌신적인 생활에서 소극적인 범죄는 자연히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력으로, 결단으로 여러분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습관,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그러한 행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소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마음, 노력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 앞에 작정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뭘 헌신해야 될까? 지금까지 주일 예배 종종 빠졌다면 주일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지금까지 내가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면 수요 예배 참석하겠다.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면 참석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봉사의 삶, 또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교회 속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지 못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그 모습들이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를 통하여 그것들이 다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의 열매가 되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범죄할 시간도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3대 회색 그림자가 있다. 바로 공허와 죄의 고민과 공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의 첫 번째 삶이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공허, 죄의 고민, 그리고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구원받은 두 번째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죄에서 떠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표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번째 삶을 음미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죄와의 단절,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